우리가 소망하는 성경적 공동체, 과연 그 성경적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특별히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구역, 소그룹, 여기에 좀 더 우리의 집중을 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적 공동체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의 말씀인데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회복이라는 말보다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듯이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완성된 모습을 갖추기를 바라십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회복된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까? 핵심은 두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친목 단체가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좋고 즐겁고,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다른 그냥 계모임 가도 그럴 수 있고요. 다른 어떤 좋은 친목 단체에 가입하셔도 그런 정도는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교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우리 공동체라면 이건 미안하지만 교회는 아닌 거예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 계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선교를 강조하는 분들은 선교가 교회의 제일 목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죄송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선교는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그곳에 나라와 민족과 종족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는데, 바로 사람을 뭐하고? 살리고, 그 다음 뭐하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의 목적을 해야 한다. 여러분, 적어도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여러 많은 말들을 할 수 있고 신학적이고 좀 더 교리적인 내용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교리적인 것, 또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어떤 실천적인 측면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종합해 보면 저는 여기에 결론에 다다른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성결함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함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출 우리의 모든 핵심은 하나거든요. 성결함에 있어요. 거룩함에 있어요. 그런 삶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세워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그렇게 그 모습을 갖추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3주 동안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초대교회, 우리가 읽었던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모든 뭐를 주셨다? 은사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은사 충만한 교회입니다. 은사 충만한 교회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그건 한마디로 매력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야, 나도 저 공동체에 내가 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저기에 속해서 저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된 것을 경험하고 싶다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과 기대들이 일어나게 되니, 여러분, 초대교회 성경에 여러분 선교하라 전도하라 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그런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던 그때에 누가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냥 삶으로 보여주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하나 받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나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들어와서, 속임으로 들어와서 그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날 교회 오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교회 오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교회 오는데 오늘 저녁에 누가 뒤에서 쫓아오고 막 몽둥이 들고 전무 새끼 저거 각임해봐라, 내 다리 뭉들 분질 뿐다, 그렇게 누가 덤벼드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교회 한 번이라도 빠지면 친절하게 또 교육자 전화해서 어디 아프십니까? 편찮으십니까? 다음 주는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랬는데, 이러면 교회는 더 급속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참 놀라운 것은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톱으로 몸이 두둥강에 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자신의 모든 권리가 박탈당하고 그러한 삶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뭐가 요인일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 충만한 성령 가운데서 은사가 드러났고, 그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웠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서로 형제자매가 덕을 세우는 일들이 풍성해지니 교회는 자연적으로 매력적인 교회가 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저희 결론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풀어주시니까 교회는 빠른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날마다 새로 믿는 자가 더해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더욱더 많은 교회가 성장하는 계기가 바로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회복합시다 이러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를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다음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세월이 흐름에 따라 교회 안에서 은사들이 점점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라져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도록 필요한 모든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가 풍성하게 드러날 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을 변혁시켜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점점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들이 사라져가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보다는 그냥 조직을 유지해가고 관리해가는 하나의 어떤 친목단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점점 더 변해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15세기에 이르러서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은사를 거의 상실한 시대가 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근데 우리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하신다? 일하고 계신다.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될 때까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16세기 초에 교회 회복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개혁이죠?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가리켜서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리폼드 처치. 리폼은 다 아시죠? 새롭게 고치는 것처럼 바로 그 개혁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개혁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는 어땠는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 팔고 있는 면죄부를 사기 위한 그런 것들도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뭐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그리고 동시에 사제들만 사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만인 제사장이다. 다시 말하면 나도 사제를 통하지 않고 누구를 통하지 않고 내가 바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적어도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가르침들과 은사들과 영적 능력을 회복하는 영성 회복이 바로 이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개혁교회들로 이어졌고 그러한 운동들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적어도 계속적인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강력한 소그룹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어떤 변화를 시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더 십수년 전에 아니 20년 전에 오래전에 여러분 이미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치열한 그런 개혁들을 일으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만 보더라도 여러분 한참 기도원이 활성화될 때 사람들은 기도 운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철학 기도가 있어졌고요. 그런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제자훈련으로 신비적인 것을 쫓아가던 그 시대의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제자훈련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배와 찬양 사역이 전국을 정말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경배와 찬양 사역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제가 전도사 때 그 사역에 맨 앞에서 인도하고 어느 집회 요청하면 다른 지방까지 가서 집회하고 돌아오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것처럼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은 바로 소그룹입니다. 그걸 어떤 교회는 목장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초원이라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목회 은퇴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 받았습니다. 배 목사, 다른 거는 뭐 어떻게 되겠는데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소그룹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많이 고민하고 있다. 그래 말씀하셔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 그 교회 상황을 아는 범위 내에서 목사님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같이 의논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여러분 적어도 이제 이 마지막 상황에서 이 마지막 시대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 건강한 소그룹 목장이라고도 하고 초원이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다락방이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사랑방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이름을 먼저 바꾸지는 않았어요. 구역이라는 말 그대로 두었습니다. 처음부터 막 이름 바꾸자면 그거부터가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러나 구역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구역이 가족이어야 된다는 것, 그 가족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긴 이름이지만 구역, 가족, 교회라고 명칭한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그냥 구역하면 되지? 그거 뭐 다 아는데. 아니요, 여러분. 언어는 우리의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말은 그냥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말로 되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말이 다른 사람은 죄송하지만 인격이 덜 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는 생각은 좋은 생각하는데 말은 부정적인 생각이 나온다? 여러분 그거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좋은 생각하고 있으면 좋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그 회복 운동을 지금도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적 교회. 여러분 이건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인가? 적어도 제가 목회하는 이 시간 동안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확신컨대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가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 기회 되면 언젠가도 또 소개해 드리겠지만 지금 굉장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미국 안에서도 역동성 있는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교회들은 대부분 다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도 외국에 다른 나라에 뭐 교회를 짓고 유치원을 짓고 하는 거 다 좋습니다. 또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도 좋은데 선교적 교회는 뭐냐? 그렇게 우리가 해외에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지역에서 내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선교사다.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성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를 가리켜서 선교적 교회라고 하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가 성도는 행복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가장 좋은 것은 나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 성안동의 선교사, 방구동의 선교사, 명천의 선교사. 내가 내 있는 지역에서 내 아파트 벽산리 빌리지에서 청구 아파트에서 내가 그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운동에 참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다. 하나님의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이죠.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가 지향하는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 뭐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것을 보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면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나라와 지역과 민족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진 그 세상을 보기 때문인 거죠. 저는 지금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 모이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모으는 거 어렵지만 여러분 돈 있으면 할 수 있어요. 한 사람 데리고 올 때마다 10만 원씩 주면 어떨까요? 다들 말이 없어요. 아니 한 사람 데려올 때마다 10만 원 주면 어떨까요? 이번 주일날. 아이고 목사님 그러지 마라. 내 100명 데리고 온다. 이래 안 되겠어요. 네. 여러분 사람 모으는 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엄청나게 부흥시키자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운동에 참여하는 교회, 참여하는 가정, 참여하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것 위해서 우리는 오늘 어떤 변화들을 시도하고 도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구역가족교회란 도대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 번식하는 채소의 생명 공동체. 그러니까 살아있는 건 계속해서 번식해 나가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뭘 하더라도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구역가족교회란 이제 제가 3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도 말씀드릴 텐데 먼저 하나 정리해보고 하십시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소그룹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대중에게 말씀 전하셨죠?
안 하셨어요? 예, 5천 명이 먹는 사람들을 먹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 전하기도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몇 명을 뽑았어요? 12명을 뽑으신 거예요. 12명.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 예수님은 능히 5천 명, 10,000명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소그룹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신 12명의 제자로 구성되어 있는 그 소그룹은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전체 교회, 초대교회를 말하기 전에 우린 예수님의 그 원형, 예수님이 자 이제 우리 12명 모여서 이제부터 교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사실은 그 12명이 모여있는 소그룹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한 거죠. 자 만약에 이런 구역가족교회 소그룹이 없다면 성경 말씀, 주일의 말씀을 들었어요. 영적 능력을 경험하라. 아 그렇게 경험해야지. 그런데 내가 이거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내 믿음과 기도는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 혼자 생각하는 것도 의미 있고 또 귀한 고백이 되겠지만 함께 모여서 그 생각을 나누고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 오픈하면서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일에 들은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일에 제가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서기관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근데 딱 아는 거 거기까지였어요. 그건 누구도 안다고 그랬어요? 귀신도 아는 거였어요. 귀신도 알고 믿더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 정도의 믿음, 그런 정도의 알면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역사도 가져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대그룹으로 주일에 모인 예배로 한번 드리고 끝. 여러분 이거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을 지탱할 수도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그룹만 모이면 되느냐? 아니에요. 대그룹으로 모이는 일이 없다면 주일 예배를 함께 모이는 모임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통일성을 상실하게 되고 우리는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그 리더가 생각한 대로 옳은 대로 우리는 다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셀 목회, 목장, 그 다음에 가정교회 모든 소그룹이 중심이 되어가는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대그룹과 소그룹이에요. 양날개. 마치 독수리가 비행하듯이 이 대그룹의 예배와 소그룹의 모임은 언제나 균형 잡힌 채로 있어야 비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성장에 중요한 것은 채소치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언젠가도 한번 보여드린 그림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물통에 한쪽 널판지가 부서졌어요. 밑에 한 3cm 이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10cm로 길게 뻗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물을 채우면 얼마까지 채울 수 있어요? 부서져 있는 그 3cm밖에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만약에 전인적 소그룹이 깨어져 있는 상태가 있다면 그 물은 제대로 온전하게 담아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구역가족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역가족교회, 다시 말하면 이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들은 지금 변화되고 있고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주 제가 반복해서 강조드리지만 지금 2023년, 2024년 한국교회 트렌드 나오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미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소그룹이 거의 무너져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여성 소그룹들이 모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남성들은 더더욱 아예 모일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모이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일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그냥 교회 예배는 겨우 참석하는데 더 이상 저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라고 아예 단절해버리는 교회들. 그래서 적게는 30%, 심각한 교회는 60%가 교회를 떠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상황. 그리고 교회 안에 있어도
그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다른 교회를 리서치하고 돌아다니는 이 유목민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울산 동성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데 계속해서 유튜브를 보고 뭐 다른 걸 보면서 계속 다른 교회를 리서치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의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인 거예요. 가족. 자,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갑자기 표정들이 확 어두워졌어요. 야, 나 저 사람하고는 가족하기 싫었는데 오늘 자리 잘못 앉았다. 여러분, 구역가족교회는 구역예배, 단순한 기도 모임, 일상적인 친교 모임도 아닌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이다. 제가 올해 2024년 구역장들 추천 대상자들을 기존의 구역장들과 또 부구역장 하신 분들 또 그리고 새롭게 좀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분들 연락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딱 그림 하나는 이제부터 내가 섬기는 우리 구역은 가족 같은 교회도 아니고 가족이다. 다시 가족 같은 교회도 아니고 가족이다. 이 의식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건강한 교회고 행복한 교회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그냥 가족 같은 교회, 느슨한 관계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프로그램들이나 어떤 것들이 하향 평준화가 되기를 원하세요? 상향 평준화가 되기를 원하세요? 확실하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원하시는 대로 할 겁니다. 하향 평준화가 되기를 원하세요? 상향 평준화가 되기를 원하세요? 네. 근데 말은 우리가 상향 평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데 실제로 이렇게 합시다라면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요. 기도하는 거 힘들어하고 불편해요. 전도하는 거 너무 그렇게 강조하지 마세요. 속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죠. 그렇게 자꾸 강조하면 나 교회 떠날 거예요. 미안하지만 진짜 미안하지만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로서 갈 사람 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제발 좀 오해 좀 하지 마세요. 교회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목사님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부드럽게 하든 세게 이야기하든 기도하자 전도하자 하는 말씀 배우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좀 자꾸 웃으세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보고 목사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농담이에요. 자 여러분 깊이 있는 영적 보살핌이 그 구역 안에 구역 가족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절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여러분 이 시대에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공격해 들어오는 건 뭐냐면 우리를 하여금 모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주일에 새가족들 최근에 출석한 분들 나오고 그 다음에 기존 교인들 딱 다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정말 야 오늘 진짜 제대로 다 모였구나 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은 이쪽 그룹이 쭉 나왔다가 어느 날은 이쪽 그룹이 쭉 빠졌다가 계속 들쭉날쭉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깊이 있게 영적으로 보살핀다는 건 정말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족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욱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든든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나누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를 나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눈다는 거예요. 예. 남성교회 모여가지고 개 잡으러 가시면
요즘은 안 되나?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먹고 같이 교제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같이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힘을 얻는 건 우리가 다독여주는 그런 격려와 그러한 것도 힘을 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거 필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전한 주일의 말씀을 가지고 구역 안에서 나누게 하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의 믿음,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의 그 말씀 앞에서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치열하게 몸부림치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보다 설교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가면 수백 명도 더 되실 거예요. 전 세계로 따지면 어마어마하시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딱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 교인의 영적 상태를 저보다는 몰라요. 여러분 옆에서 얼굴 보면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가슴팍에 청진기를 대어본 사람,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본 사람, 그 사람의 안고 일었음을 그래도 관찰한 사람, 그거와 그냥 보편적으로 전하는 말씀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준비하는 말씀들, 그 앞에서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살아갈 건가를 생각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마지막 하나님의 가족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가족으로서 구성원들은 서로 깊은 책임을 진다. 네, 가족은 책임진다는 거예요. 네. 물론 저도 저희 아이들 뭐 공부를 더 하겠다면 책임질 수 없어요. 솔직하게 저는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물질적인 것은 책임질 수 없어도 그 아이의 영혼과 그 아이가 사람이 되어가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데 있어서는 저는 무한 책임을 갖는 거죠. 나 이제 나이 20이 넘도록 키웠으니까 다 됐다. 끝이다. 여러분 내보내도 답이 없는 거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영적 가족이 되었다는 건 이런 상호 책임의 관계 안에서 내가 끝까지 돌보고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구역 가족교회란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살아있는 번식 가능한 교회의 가장 작은 모임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내의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저는 지금 구역 가족교회 이렇게 명명하고 내년에 구역이 좀 바뀐다고 이야기 드리는데 대부분 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저는 이렇습니다.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청년 교회, 여러분의 구역 가족 교회,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요즘 어르신이란 말도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어느 가정연구소에서 데이터를 조사했더니 우리 어르신이라는 말도 싫어해가지고 장청년이라는 말을 제일 좋아하신다더라고요. 장청년.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부도 제가 정식 당회할 때는 어르신 사역부를 했는데 이름 바꾸려고요. 장청년 사역부로. 그래서 늘봄 교회, 늘봄 같은 교회.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내의 작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 그것을 제가 꿈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구성원들은 하나의 우리 교회의 영적 가족이듯이 가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효과적인 목양의 방법들이 되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구역에서 드리는 예배가 균형 있는 조화를 이루게 되면 초대교회의 원형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어떤 박해와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 영적 수술을,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부흥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영적 부흥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새가족이 안 와요. 그런데 새가족부를 왜 만들어요? 새가족이 안 오는데 새가족부 왜 만들지? 그때 제가 새가족 부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안 올 때 만들어야 올 때 대비할 수 있다고. 여러분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여러분 와서 그때 만들기 시작하면 늦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 크게 지어가지고 사람 막 모으던 시대는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계 곳곳에서 적어도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에 오기 전에 영적 대부흥이, 영적 대추수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영적 대부흥의 한복판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구경꾼으로 남기 원하십니까? 저는 거룩한 일에 욕심이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의 크기, 우리의 모이는 회집 인원, 우리가 1년의 예산, 그거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물론 우리의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테두리 안에서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그러나 제 마음 안에 살아있는 건 이 마지막 시대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적 부흥이 온 세계 곳곳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그 사인을 보여주셨잖아요. 미국에서 한 대학 안에서 일주일이 넘도록 20일이 넘도록 쉬지 아니하고 24시간 계속해서 드려졌던 그 예배를 통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 몇 사람이 모여서 그 강단 앞에서 무릎 꿇어 엎드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 젊은이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드는 일들이, 그곳이 뭐 하나님이 일으키신 부흥이냐 아니면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진 일이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인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이 무너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 부흥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그때를 위한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가자는 거죠. 전인적인 이 소그룹의 역사는 사실 우리 한국이 이 전인적인 소그룹 기차게 잘했어요. 어느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일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의교 목사님 한참 목회하실 때에 전국이 빨간 가방으로, 기억나십니까? 보신 적이 없으세요? 예, 순복음교회 구역장들 빨간 가방 그 유명합니다. 그거 들고 막 어디든 안 가는 데가 없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도전을 받았던 미국의 사람들이 셀 목회라는 걸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여러분 아르헨티나에,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이 소그룹 중심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랬던 구역이 더 확장되어져서 셀로 갔고, 셀이라고 하는 소그룹 중심의 목회가 G12,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 삼으셨듯이 우리도 평생에 12제자를 삼자, 그 사역에 대한 기대로 나아갔고요. 이제는 이게 발전해서 G3, 세 사람만 있어도 하나의 소그룹을 이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적 가족으로서 이 마지막 때의 추수를 준비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발전해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렇게 그런 소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 영적 지도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교인은 구역 가족 교회 리더가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모든 교인은 구역 가족 교회 리더가 되어야 된다 이러면 사람들이 구역 가족 교회가 뭔데?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될 게 아니고, 여러분 소그룹을 다양한 말로 표현하는데 우리는 구역 가족 교회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는 그 구역 가족 교회 리더가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것이, 이 구역 가족 교회가 번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식이 되려고 하면 그 번식할 때에 누군가가 그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사람이 세워져서 누군가를 돌보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내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저는 기대해 봅니다. 14개였던 우리의 구역이 내년에 30개가 넘는 구역으로 시작을 하게 될 때, 물론 거기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구역도 있을 겁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아직은 미숙해서 잘 몰라서 또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찾지 못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한 거지 하나님 실패는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준비하고 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모든 신앙인은 구역가족의 리더가 될 수 있는가?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자, 하나님은 인간을 뭐로 삼기 위해 창조하셨다? 지도자로 삼기 위해 창조하셨다. 지도자로. 여러분,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는 거.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다스릴 위치에 있다는 거죠.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리더에게 주어진 이 리더십이라는 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라는 건 다스리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또한 꼬리가 아니라 머리로 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원리를 보더라도 우리 모든 교인은 구역가족교회 리더가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확신이 안 든다면, 그러므로 모든 신앙인들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면서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이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다시 한번,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목사님 아무리 뭐 그렇게 말해봤자 난 안 합니다. 지도력의 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도 누군가를 지도하려면 지도력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한번 볼까요? 큰 일을 위해서는 특별한 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내가 세워가기 위한 어떤 일들을 위한 특별한 것. 그러나 일반적인 일을 위해서는,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는 거, 병 고치는 은사만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역사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누구에게는 믿음 주시고 누구에게는 믿음 안 주시고 이 차원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다 주신 것 같이 여러분, 지도력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다음 뭐가 필요할까요? 이게 이렇게 안 넘어갈까요? 자, 보세요. 모든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 자신들의 새로운 가정을 자연스럽게 이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다 졸업하고 나는 결혼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다.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쨌든 부모님이 선봐가지고 씨 가라, 장가 가라 해가지고 결혼했든지 어쨌든 결혼하고 어느 날 나는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경영이에요, 경영. 그 가정의 어머니가 되었다,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은 벌써 리더가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모든 씨앗들은 그 속에서 자라서 나무가 될 가능성을 이미 지니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이미 주어졌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미 성인이 된 모든 교인들은 누구나 뭐가 될 수 있다?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표정에서 목사님 말해도 안 됩니다. 누구든지 잘 배우기만 하면 언젠가는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이제 한숨 쉬어집니다. 그래, 목사님 저는 아직 못 배웠어요. 제가 그거 돕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악기 연주를 배우는 어린이는 언젠가는 연주를 잘 할 수 있게 되고요. 지도하는 것을 배우는 교회는 언젠가는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신앙인들은 각자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적당하게 하면 하나님 다 알아서 봐주시고 다 내 필요할 때 역사하시고 그러실 거야. 여러분, 신앙은 원리가 있고
우리가 지켜내야 될 원칙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그 교회 안에서 각자의 기능을 수행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신체의 그 각 부분들은 각자의 역할들을,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군인은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지니하고 모든 교인들 각자는 반드시 내가 섬기는 자리에 참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누가 섬기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혹시 확신하십니까? 지금은 아니어도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를 이끌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세우는 자리에 서야 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에 먼저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쓰임받는 길을 택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닌가 싶어요. 내년에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구역장 섬기겠습니다 했지만 또 집에 돌아가 보면 괜히 대답했다 생각됐다가 또 교회 와서 말하려고 하니 말이 안 떨어지고 또 고민스럽고 또 집에 가니 내가 절대 못한다고 말하리라 또 고민했다가 교회 오면 내 마저 그러면 안 되는데 별 생각이 다 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달려가십시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못 이기는 척하고 이 일에 함께 하십시오. 아마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구역 어떻게 바뀌냐고요? 첫 번째는 우리 구역장들이 함께 하고 싶은 구역원들을 추천합니다. 죄송한데 우리 1여전도회, 2여전도회, 바울남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선택되셨어요. 저에게. 네, 우리 바울남성교회 1여전도회는 저와 함께 매주 토요일 날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재미있게 우리의 삶에 장청년들이 정말 청년같이 살아가도록 말씀도 전하고 성경공부도 하고 야외에 놀러도 가고 재미있게 그렇게 우리 노년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어떤 모양으로든 제가 도우려고 하고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어르신들을 건강한 노년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일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또 하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2여전도회, 우리 교회는 특히 다른 교회와 다르게 65세로 은퇴를 하시는데 은퇴하시고 나서 또다시 시무때와 같은 사역을 계속 감당한다는 것이 뭔가 어색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65세부터 1여전도회로 가시기 전까지의 이 연령대 분들은 충분히 얼마든지 지금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또 그리고 역동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 마치 구역에서 그냥 어르신이라고 대접받는 그 일보다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을 기쁨으로 나누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일이고 교회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우리 이여전도 회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렸고 설명을 드렸고 흔쾌히 이여전도 우리 회원들 맞죠? 흔쾌히 억지가 아닌 거죠. 제가 협박해서 되지는 일은 아니고요. 흔쾌히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시고 지금 이여전대는 벌써 이제 새 구역으로 편성해서 구역장, 부구역장을 다 지금 제가 거의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당회에 허락만 얻으면 임명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텐데 그 밑으로 3여전도의 밑으로 분들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듯이 구역장들이 함께할 구역원들을 추천합니다. 그분들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추천을 받습니다. 최대 10명까지 추천을 받고요. 그러고 나면 구역원들은 그럼 우리는 선택할 자유가 없나? 나 그 구역장하고 좀 안 하고 싶은데 드립니다. 자유권을. 그래서 구역원이 내가 함께하고 싶은 구역장도 한 3분 정도 적어내시도록 해서 가능하면 그 구역장과 구역원이 서로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을 최대한 모아서 그 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자들이 최종적으로 편성하고 정리해서 모으게 됩니다. 남자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부인 따라가느냐? 따라가셔도 되겠지만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 남성 리더들을 모아놓고 설명드릴 겁니다. 내년 한 해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소그룹 모임들을 갖게 될 텐데, 그런 이후에 우리가 남성들의 좋은 모임을 한번 2025년에 출범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서 한번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좀 더 자세히, 좀 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역장들 모아놓고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전화 오셨던 그 선배 목사님, 이게 뭔가를 하려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안 하자니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 고민하시길래 저는 저희 교회에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는 셀 교회로 간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김영구 목사의 풍성한 삶으로 간다. 여러분, 그런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그 훈련 다 안 받으면 안 돼. 무조건 다 받아야 돼. 책 8권 읽고 그다음 나머지 그다음 단계 가서 12권 읽고, 그래서 이렇게 다 준비되고 셀 리더가 되고 난 뒤에 우리 교회가 이제 셀 교회로 가고, 뭐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준비하다 끝나면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죠? 저는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나는 어느샌가 알지 못한 사이에 부모가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다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훈련들을 해가면서 그 자녀들 돌보면서 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 원래 스타일은 제자 훈련을 빡세게 시켜가지고 제자를 만들어서,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가 어느 날 부모가 되어버려서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만 있어, 그 자녀를 정말 잘 키우고 싶은 그 마음만 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부모들과 함께 저는 그 가정을, 그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어색하고 불편하고, 여러분 이런 시간도 있을 수 있어요. 구역원도 이 사람 원했고 구역장도 이 사람 원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서로 스타일이 안 맞아. 야, 이거 잘못 끼웠다. 예, 바꿀 수 있는 기회도 드립니다. 그렇다고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면 곤란하겠죠.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정말 잘 섬기고 잘 돌보고,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나하고 좀 비슷하고 그런 사람부터 시작하면 좀 쉬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한두 사람만 있으면, 그 한두 사람이 도와주면 우리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용기도 힘도 생기잖아요. 그렇게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번 다음 주, 그 다음 주 두 번 정도 더 함께 귀한 시간 가지면서 이 일들에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고 주인공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